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문학의 많은 책들을 보면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최고로 뽑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 바로 감사이다. 그리고 이 감사의 덕목만 얻게 되면 다른 덕목들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 신문에 제가 감사란 무엇인가라는 사설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덕목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이거 보면요, 감사는 철학적 또는 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접근해 왔지만 최근에 건강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가 육체적 웰빙의 강력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경험을 가지면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되면서 삶의 만족도가 증진되고 우울 및 분노가 감소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감사가 생리학적 스트레스의 완화제로 뇌 혈류량과 뇌 활동이 증가하고 면역이 높아지며 질병 회복력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쭉 읽었지만 잘 기억 안 나시죠? 결국 이제 감사라는 게 어떤 마음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마저도 지배하면서 또 이로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해야겠죠. 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도 다 감사하면 이런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감사에 대한 기쁜 소식과 슬픈 소식이 있죠. 한 가지는 기쁜 소식은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몸에 배이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은 이롭게 되고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이 있고요. 또 나쁜 소식은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게 우리의 삶에 정신적인, 심리적인, 육체적인, 또 관계적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이로움을 주는데요. 그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았던 말들을 여러 가지 나열을 했지만은 마치 이런 거 다이어트 하려면은 밥을 적당히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관리를 잘 해서 빼면 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명제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TMI지만 저도 이 교회 와가지고 5kg가 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뵀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5kg가 쪄가지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티는 별로 안 나죠? 안 나요? 측면에서 보면 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위험한데 정면은 그래도 제가 최대한 바라보기도 괜찮아요. 근데 측면에서 위험한데 어쨌든 문제가 뭡니까? 옷이 입을 수 있는 그게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사이즈가 왔다가 105에서 이렇게 110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제 105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행복하게 또 살았다라는 또 반증이 되니까요. 어쨌든 간에 감사는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도 믿는 분 이런 오신 것 아닙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감사는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죠? 이 감사의 이로움은 믿든 믿지 않든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사가 많이 나오는데 세상적인 그런 감사와 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완전 똑같을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해요. 물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과 다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해피데이로 교회 전체적으로 불리우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한 해 동안 곡식을 모아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람과 비와 또 영양분을 허락해 주셔서 자라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드려야 하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배경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사도 바울 알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아들과 같은 그 제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서 우리 읽었죠?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파송을 시킨 거예요. 근데 항상 그랬듯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그런 초대 교회들도 문제들이 다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갔는데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거기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하지만 너희들이 먹는 음식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갔을 때에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이 내용을 쓴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을 때에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건 부정한 거야. 그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야. 너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아무리 네가 그거 잘 알고 있어도 너 그 음식 먹으면 그 취소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거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다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결국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삼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부정한 것이나 잘못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비를 내리시고 또 바람을 또 햇빛을 비춰주셔서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는 거예요. 자, 전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한 뜻으로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함으로 받으면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고마움의 표현이나 마음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지으셨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선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될 때에, 그걸 인정하게 될 때에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건 버려야 돼, 저건 아웃돼야 돼, 저건 그래야 돼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다 선한 것이야. 물론 그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이나 뭐 그런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건 다 선한 것이다. 이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이나 그 일들이나 그 문제나 그 상황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잘 알게 될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거 다 버릴 거 없어. 그 문제들 잘 갖고 와봐. 그럼 나중에 그 문제들 네가 해결하면서 더 성숙해지고 그 문제 때문에 너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의지하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말씀과 가까이해지고 그런 뭐 떨어졌니? 실패했니? 괜찮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 하나님께 가까워서 너 이 자리에 있잖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 네가 승승장구에 써봐라. 그러면 너 아마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거야. 아니 오는 척만 했을 거야. 성경 몇 번 읽으면서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예배만 드리면서 나 이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문제나 상황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선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함, 세상이 말하는 감사는요 어떠한 사소한 것들로부터 가치를 다시 찾아내거나 뭐 잊어버렸던 것으로부터 다시 기억해서 고마움을 느끼거나 이런 감사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바로 분명히 그 대상이 정해져 있다. 방향이 정해져 있다. 물론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해 보입니다. 비슷해 보여요.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거 비슷하고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는 거 비슷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주체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감사는 하나님의 감춰진 사랑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다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심과 그 이해하심을 완벽하게 그 간극을 우리가 다 채워 나갈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일을 왜 벌어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나의 연약함을 되돌아보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건 아닐까라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린 더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물론 한글로 제가 검색을 한 건데 한 거의 200번 정도 나와요. 감사라는 게. 근데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다 더 다를 수도 있는데 한글 검색기로 보면 한 180번 정도 해서 200번 사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감사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한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뽑아왔는데 우리 역대상 16장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역대상 23장 3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시편 50편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저기 읽어봤지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요 다 누구랑 연관되어 있습니까? 결국 다 하나님과 연관된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제사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갈 때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들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노력에 있어서 감사해야지, 감사의 마음을 살면은 너무 좋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때에 뭘 감사하지? 근데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막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찾았을 때에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인생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 문제와 상황과 어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 아멘. 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읽을 때 물을 한 잔 먹었는데요, 갑자기 또 감사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서, 여러분도 안 읽고 막 가만히 있었으면 되게 저도 헐레벌떡 다시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읽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또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구한 것들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주께서 왕의 그 일들을 다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얻은 그런 지혜와 총명함과 예언을 환상할 수 있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상황, 이 상황만 보면 뭐 이렇게 지혜 주고 총명함 줬으면 나 같아도 감사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다니엘이라는 이 청년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 나라가 망한 걸 눈으로 보게 되고요, 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왕이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할 때 신앙적으로 부닥쳐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팩트이고 사실이고 눈앞에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나는 포로로 간 건 맞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현실만 보면은 망했어요.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너무나도 슬프고, 하지만 확실한 것, 똑같은 걸 보지만 거기서 멈추는 시선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네. 이걸 날 써먹으려고 그러시나? 도구로 써먹으려고 그러시나? 이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달라야 됩니다. 모든 상황과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되고,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음이나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과 슬픔과 현실 가운데에서도, 무너진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습관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그럴 겁니다.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씀한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한 대로 또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또 보게 되면요, 우리 6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까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근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현상과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라면은 이제는 이 상황은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제 왕이 나에게 이제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절대 왕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 이제 죽는 건데,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일 건데, 그런데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다시 자신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는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도전할 것은 우리가 습관적인 반응으로 습관하면 뭔가 안 좋은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습관적으로라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툭 치면 나오도록 감사하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려면 그 환경이 열려져야 돼요. 제가 집에 정수기가 있었는데 그 정수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 달에 7,9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누르면 그냥 그 정수만 나오는 거 있죠. 네. 시켜 드세요. 2.5리터 상관없어요. 근데 정수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제가 계약한 게 아니라 저 이제 아내가 계약했는데 뭐 탓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데 계약했는데 이게 안 먹어지는 거예요. 저는 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애호가기 때문에 그 정수는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귀찮잖아요, 그죠? 귀찮잖아요. 근데 또 아내가 또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냉장고 열어서 해서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년간 물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먹은 거 아니겠죠? 네, 제가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집에서 뭐 밥 먹거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물 먹잖아요. 목마르면. 근데 전 잘 안 먹었어요.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왜 물을 안 먹냐? 물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활동도 편해지는데 왜 안 먹냐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핑계를 댔죠. 이거 냉수가 안 나오니까 안 먹는다. 핑계를 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 오게 됐어요. 여기 이사 오게 됐습니다. 이사 오게 돼가지고 이제 그게 또 계약도 그게 되게 길어요. 아시죠? 한번 하면 막 5년씩 해요. 근데 그 끝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곳에 와서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수기 제가 썼을까요? 나오는 거는 너무 비싸요. 그건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정도는 너무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한 17,000원 정도 되는 선에서 냉수가 나오는 것을 구매를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3년 동안에.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핑계 댔다고 나 냉수가 안 나와서 나 안 먹는 거야. 냉수 나오면 막 그래도 핑계 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는 물을 상당히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자 들어보세요.
있겠지만 전 핑계 댔잖아요. 그 귀찮은데 그거 해가지고 나 귀찮아서 안 먹는 거야 핑계 댔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환경이 바뀌고 정말 물을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니까 그 물을 먹게 되더라니까요. 즉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자, 감사의 기도하자. 하지만 여러분들 그 환경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핑계지만 정말 그게 핑계가 정말일 수 있어요. 핑계가 아니라 정말일 수 있어요. 그 환경만 좀 바꿔주면요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인 감사의 기도를 하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넘어가면 똑같은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내년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도전하면서 그래 이 다니엘도 늘 하던 대로 습관처럼 그 죽음의 그 선택 가운데에서도 습관처럼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나 또한 그 정도는 못할지라도 믿음의 행동들과 모습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는 어떠한 그 환경적인 것들은 마련하며 도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예배도 많이 수요 기도회도 있고요, 새벽 기도회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팀도 있고요, 많은 팀들이 있어요. 기도팀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화요일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감사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열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이 닿는 곳에 늘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죠? 핸드폰 좀 없으면 막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손이 닿는 곳에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손을 뻗으면 감사의 기도, 뭘 봐도 감사의 기도, 뭘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하신 거겠지 하면서 거기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에 저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 소리야? 평생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성장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뤄서 같은 말씀, 같은 복음으로 전하면서 세계 곳곳으로 이제 퍼져 나가야죠. 언제까지 계속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그 환경의 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매일 큐티 일주일에 한 번이요. 제가 지난번에 하라고 한번 도전해보자고 했죠. 하신 분들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을 건데 괜찮아요. 고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상황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 가운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때 마음의 감동으로 도전해보고 그 환경을 좀 열어 가시자는 겁니다. 우리가 1, 2년 신앙생활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하실 것이고 제가 먼저 가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한 명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수백 명인데 그렇게 해서 퍼져나갈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제가 아무리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감사의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전환점, 그 포인트를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포인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과 문제 속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감사의 눈,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환경과 상황으로 나를 바치고 던져 나가는 그런 감사의 반응들, 그것들로 하여금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꿔 나갈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감사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한 사랑의 또 마음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감히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뭐 다 눈치채셨겠지만 감히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어떤 거 주셔서 감사, 만나 해줘서 감사, 얻게 해줘서 합격해서 감사, 이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감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우리 아프게도 하시고 슬프게도 하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넘어뜨기도 하시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딱 알게 됐을 때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깨에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좋지만 날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께 그 은혜를 알아서 다른 세상의 어떤 물질과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감히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먼저 떠올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그 감사 열심히 10가지 20가지 다 적어내시고요. 하지만 근본적인 감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의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또 글로리아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또 귀한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 동일하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 같이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순간순간들이고 장면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행사과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을 열어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역의 장에 내 삶을 맡겨
받아들일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